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이제 초파회를 앞두고 독성탱화 점안식을 가졌습니다. 독성은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데 보살지에는 못 들어가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독성이라 하는 분들은 원만한 분도 계시고 성질이 고약한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어떤 인연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진주 미르감 벗을까? 진주 미르감 독성님은 아마 주지 닮아서 좀 원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독성탱화 점안식은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불상점안식이라든지 보살림 점안식은 늘 했는데 점안법화를 해야지 사자가 안 붙어요. 사대다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적으로 증명을 하고 많은 또 스님네들이 함께해서 아마 좋은 인연으로 신도님들한테 다가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그렇고 날은 참 화창합니다. 굉장히 좋은 날을 택해가지고 불사점안을 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열반에 드시려고도 생각했고 또 그러다가 천신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과거 저희들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지금 열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것을 보류하고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미 다 부처님도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중생들을 환기시켜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입장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보니까 도저히 이게 깨달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나? 점차로, 차제로 수준을 높여가지고 근기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눈높이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제 아함경인데, 아함경을 설하기 전에 화엄경을 21일간 설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 화엄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입으로 설해진 경전이 아니에요. 부처님 뜻으로 설해진 가르침이지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다고. 왜?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모양을 갖추지 않은, 모양이 없는 중생들이 들었어요. 모양 있는 중생들은 그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없어. 그래서 열반에 들으려고 생각하신 거고, 이제 그때 이제 천신의 그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서 중생교화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이제 아함경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함경을 12년간 설했어요. 그러니까 사성체 8정도 12년 아주 기초되는 거, 인과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입장부터 설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공돌이를 이해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교육과정이지. 어찌 보면은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등을 8년 설하고 반야를, 그냥 반야신경, 금강경 중심되는 반야를 21년 설하고 나중에 이제 8년간 법화 열반을 설해서 부처님 49년 설법이 이루어졌다.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45년인데 깨닫기 전에도 부처님은 인과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중생세계에 펼치고 계시다가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에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바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종교라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가 구현하려고 하는 핵심 오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종교를 믿으면 무조건 다 행복해진다 하면야 누가 안 믿겠어요. 지금같이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안 믿는 것보다는 믿으면 좋지만
믿어도 갈등하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온갖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은 종교 문제 이전에 인간 가치관의 어떤 입장에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갈등하는 어떤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비라든지 그런 근원적인 고통을 끊어 없애기 위한 어떤 작업을 부처님은 하셨다고요. 그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암경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화엄인데 그걸 처음부터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 외에는. 보살들도 아주 최종적인 것은 깨닫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증명한 독성은 더더욱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는 더 빼어난 깨달음을 눈 열고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어떤 아주 궁극적인 가르침은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간단한 거, 좀 상식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락 하는 게 뭐냐. 우리 여기 진주시장님도 계시고 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가 종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진주 시민이라든지 주변이 더 편안해지지 않겠나. 물론 제가 100%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겁니다. 진리라 하는 것이 없으면 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종교의 역사는 5,000년 정도 됐어요. 종교는 문서가 있어야 되고 기록된 문서가 없으면 종교로서의 어떤 입장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으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얘기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2600년, 기독교 2000년, 마호메트교 1400년인데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백만이 될란지 30만이 될란지 알 수 없는 세월을 흘러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짧은 역사를 지닌 종교가 이 세상에 탁 퍼져가 있다고요. 인류도 이 지구촌에 지금만치 많이 살았던 역사도 없어요. 물론 빙하기 이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가장 70억 인구가 사니까 많이 살고 있고 또 종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종교의 세 가지 이제 기독교에서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구교 신교가 나눠졌으니까 조금 어떤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순위파니 시아파니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불교도 북방불교니 남방불교니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믿지 않고서는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여태까지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해했죠. 근데 종교 이전에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시기 이전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지금 문명화된 어떤 이런 시기를 또 살아오는 거고 그 인류의 발전사라든지 발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명이 참 발생했고 그 문명이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미 다 공부를 통해서 다 우리가 다 배웠다고요. 그래서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발전한 것이 종교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은 사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말하는 진리체계하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체계의 입장이 달라요. 상식적으로. 그 입장의 표명이 일반 상식의 어떤 논리는 선은 진리고 악은 진리 아니다. 정의는 진리고 불의는 진리 아니다. 이렇게 개념화 시켰다고요. 그래야지 통제 가능하니까 이 사회가 복잡해서
뭔가 주장을 세워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대세인데 진리를 눈뜬 사람이 없으니까 개념만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진리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인데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이전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게 환경의 동물이지. 그러면 또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 지금은 어떤 동물로 분류될란지 디지털 시대니까 또 몰라요. 이게 엄청난 변화와 빠른 속도로 이것이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부재인 것 같지만 철학이 머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아요. 점점 짧아져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이런 철학이 있었다 하는 입장들은 표명화돼서 드러나겠지. 근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막 흘러간다고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거다 하는 순간 저것이 오니까 그만큼 변화되는 속도가 빠른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종교락하는 것이 5,0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앞으로도 갈 길이 얼마나 갈란지 몰라요. 근데 선이락하는 개념이 세상에 나오면서 종교가 수단화됐어요. 근데 그걸 일반인들은 모른다고요. 종교인들도 다 모르고 있고 그냥 믿으라만 하지 광신맹신하는 게 뭐가 좋냐 이 말이요. 바른 눈을 뜨고 올바른 가치관을 살펴가면서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게 잘 믿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 이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종교가 남을 헤매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참 행복해지도록 그 가치관을 열어놓은 건데, 근데 그게 지금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잘라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최고인지 그것도 몰라. 그냥 많이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최고 아니겠나. 근데 질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신없는 사람 많은 것보다는 정신을 올바로 베낀 사람 하나가 중요한 건데 표는 또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정신없는 사람도 한 표, 정신 있는 사람도 한 표니까 이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회피할 수도 없어. 인정하고 또 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회주의 체제 다르고 자본주의 체제 다르니까 민주주의도 또 개념화돼서 쪼개지니까 또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에서 표현해 놓은 것이 종교학입니다. 이제 과학, 철학 하는 학. 그러니까 종은 진리예요. 그 교는 진리를 말씀한 거고, 또 학은 그것을 부연해서 더 보편화시킨 거고, 사상은 더 넓게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전개한 거고, 또 종교 이념. 그거는 더 세밀하게 긴 겁니다. 또 종교 윤리, 종교 사업, 종교 교육, 종교 의식. 지금 하는 게 이 종교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종교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목적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자기께 최고다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줄 아는 거지. 세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세력 많은 것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을 뜨고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서 참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힘을 못 가졌어.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닐 거야. 있기는 있어도 누가 그런 지도자인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눈 떠야 되는데, 내가 눈 뜨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가치관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스승을 구하고 쫓아다니고
정신을 일깨워야지 변화를 수용하고 그 급변하는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길을 안내할 건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헤맨다 이 말이요. 앞에서 헤매는데 뒷사람인들 말할 수 있겠나. 몽땅 다 헤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정신 차린 것을 정신 차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 한쪽 수레가 작고 한쪽 수레가 바퀴가 크면은 작은 쪽을 축으로 큰 게 돈다고요. 못 나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수레의 크기가 수레바퀴 크기가 같아야지 일정한 방향으로 이게 움직인다고요. 정신적인 것만 커도 안 되고 물질적인 것만 커도 안 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를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 맞춰줘야 된다. 그럼 뭐가 지혜냐 도대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밝은 거야. 깨끗한 거고. 근데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물들지 않는 겁니다. 깨끗한 건 물들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지. 진리는 절대적인 게 돼야 된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정한 참 생명의 실상이랄까.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지. 그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도 다 머금고 포용은 하지만 어디에도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그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걸 놓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지 눈 뜨고 바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남들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이냐. 종교는 그런 데다가 뜻을 두고 미래 희망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가치관이 더 성숙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힘이야. 뭔가가. 그래서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지.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도덕성이니 뭐니 그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요. 첫 번째가 도덕성이라든지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길 안내해주는 그 어떤 입장을 두둔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로 가서 자빠져가 있는지 안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이 통할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한 게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무식한 것은 무식하니까 앞장서도 않는다고 그냥 눈치만 보지. 근데 무지한 것은 많이 배웠다고 앞장서가지고 설쳐 제끼니까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배우려고 절에 쫓아다니고 참 스승을 구하고 뭔가 돼야지. 그러니까 마을에서 배우는 공부 방법하고 절에서 아니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공부나 수행의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달라요. 어떤 입장 자체가 그런 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입장을 얘기할지도 종교 말고라도 미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배운다고 해서 지껏되나? 몇 년씩 해도 힘들 파인데. 윤리학도 사회주의 윤리학하고 자본주의 윤리학하고 윤리 가치관이 다른데 하나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체의 큰 틀에서는 하나라고 하지만 이게 개념화돼서 쪼개지면은 몇 개가 될런지 모른다고. 심리학도 마찬가지요. 논리학도 마찬가지고. 논리도 사회주의자가 논리 펴는 거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자들이 논리를 펴는 거하고 이게 같나. 그 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갖고 싸우고 질서가 어그러지는데 이제 그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사람, 스승을 구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심층심리학도 더 연구를 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배우고 이해는 해도 좋은데 배우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머물고 집착해서 빠져빈단 말이에요. 그럼 사상과 이념이 노예가 되니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냥 흘러간다고. 그러면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사상사를 배워야 된다. 정치사상사, 종교사상사, 문화사상사,
그런 어떤 사상사 개념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사상사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내려온 흔적인데 그런 미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합류하면서 흘러가면서 먼 미래가 예지되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선인들은 이미 찾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대학에서도 얘기한 거 아니야. 본말과 선우와 경중을 잘 알아서 살피지 않으면은 닭이망양이라고 양 100마리가 말이야 길 많은 대로 몰고 가지 않으면은 지멋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질서를 잘 잡아서 자기 내면을 살찌우고 딴 사람이 이익되게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역할을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존중되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종교라 하는 것도 한 축이니까 사회에서 봤을 적에는 그냥 무시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 의식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진정한 종교의 가치관을 놓치고 있어요. 그 핵심 의의가 어디 있는지 그 뜻이 본말이 전도됐다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서 구심점을 삼고 중심을 잡아가야지만이 참 지혜로운 눈이 떠지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힘이 나한테 없으니까 늘 정신을 잃고 헤맬 수밖에 더 있겠나. 그래도 그런 어떤 가치관을 눈뜨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출현해서 참 자기 입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왜 지금은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탁 듣는 순간에 과거보다 빨라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폭넓고 깊고 넓은 걸 배운다고. 우리가 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은 과거 못하던 우리가 못하던 걸 쉽게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지견이 열렸다고 그럴까? 눈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과거에 우리들 사는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더 탄탄한 어떤 입장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윤리적으로 더 탄탄한 것 같아도 고집스러운 겁니다. 어디에 편견을 가지고 집착한 모습이 더 많았지 폭넓게 수용을 해서 넓게 펼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보다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도 자라나는 세대가 우태우태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통제 안 될 것 같아도 택도 없는 소리요. 더 잘한다고. 그게 더 잘한다 하는 게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뒷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또 그 뒷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지. 앞사람보다 못하다 하면은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우리보다 뒤에 태어난 또 다른 세대가 많이 배웠고 또 폭도 넓고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생활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회는 과거에 비해서 열려가 있다고. 하기 따라서 어려운 것도 지가 하면 되는데 쉬운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3D 업종 생겨나고 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것도 하려고 하면은 누가 못하겠어. 하지 마라 하나 누가. 지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만큼 배불러졌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등산하시고 배부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누가 뭐라 하나. 춥고 배고플 적에는 하지 마라 해라도 했을 건데. 그러니까 남나라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질병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아와 질병,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서로 안심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사회 지도층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본받고 그걸 펼쳐서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이익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소양을 갖출 적에 대중들이 박수치고 좋아라 하지 그 의선 떨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다 역사에서 다 들춰낸다고요. 그게 얼마 못 가요. 지금은 감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은 속살이 드러나니까 감춰지질 않아.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만큼 밝아졌다 이 말이요.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거고, 안 그럴 것 같으면 무책임해도 리더하면 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과거에는 힘만 있으면 여러 사람 건드리니까 그 사람이 대장이야. 그 말 안 들으면 안 돼. 지금은 그런 힘 갖고서는 안 돼. 진짜 지혜로운 눈을 떠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필 수 있을 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게 이제 리더들이 지내야 될 덕목 아니냐. 그런 덕목을 갖출 적에 사회는 편견 없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로 사람을 뽑아주는 거 아니요. 그 누가 뽑혔던 뽑힌 사람을 또 중심으로 우리는 일을 해가야 되는 기고, 물론 싸울 적에는 피 터지게 아니다 기다 하고 싸울 수도 있지 그게. 그렇지만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늘 질질 끄고 서로 피곤하고 고약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걱정스럽다 이 말이요. 통제가 안 되는 사회가 되면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질서가 많이 잡혀서 우리는 참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린 전쟁 상태예요. 휴전선 꺼놓고 국경선이 아니라고 그냥 휴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란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실인데, 그래도 이 정도 잘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말도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미래 애들 보면은 희망이 있어요. 또 부모들이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애를 많이 안 낳아서 걱정이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열정이 깊어. 우리나라가 최상위에 속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굶어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배는 고라도 애들 가르치는 것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미래다. 그런 데까지는 다 열렸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좋은 전통도 많이 사라졌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지혜롭게 여유로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하면은 보다 좋은 내일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학 사상 이념 윤리, 이게 질서입니다. 또 한쪽의 질서는 사회학 사상, 사회사상, 사회이념, 사회윤리. 사회도 교육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폭넓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고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세밀하게 쪼개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이 살다 보니까 기구도 많아지고 그런 데 따라서 다 참 모양을 쓸 수 있는 모습들이 국제나 국내나 말할 것 없이 다 원만해졌다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도 못했던 나라에 다니고,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기차가 어디 있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어떤 시대에 살면서도 불평불만 늘어놓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포용하고 수용해야지. 왜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는지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그런 어떤 불평불만 안 생기도록 미리 다 예방하면 좋겠지만, 벌어지고 난 뒤에 알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한 건데 벌어지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거 하나만 딱 가지면 되겠는데 이게 10배기 터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나.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자기 갈 길을 참 갈 것 같으면은 내일은 그래도 기대된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또 우리 세대보다는 뒷세대가 더 원만하게 참 헌출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못하고 갈까 봐 걱정이지. 한 역할을 하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후회됨이 없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후회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이거 물으러 다녀야 된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남 가르치든지, 아니면 펼쳐서 남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진주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듣고 가시니까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돼서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이 미쳐진다 하면은 그걸로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공부했다 하는 것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런 입장으로 펼치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나만 이렇고 남은 안 이루어도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다 같이 참 공유하고 공존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열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건데, 그럼 시장님 많이 도와가지고 함께 할 적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시장이 잘못하면 또 지적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은 길을 열어놓고 사시는 분 같은데 늘 열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입장이 맞다 싶으면은 좋은 어떤 소식이 있을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불평불만 많이 늘어놓을 거고, 그런 건데 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너나 할 것이 없이 누구나 최선을 다하려 할 거 아니요? 지금 나도 법회하는 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함부로 막 이상한 소리 해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복이나 빌게 만들고, 기복불교는 저 밑바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언어 문자도 제대로 소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장치된 거지. 뒤에 모셔진 불상이 우상인 줄 누가 몰라.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한테 얘기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선보이는 건데, 그 이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부처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 돼요. 그 이유를 알고 얘기를 하면은 그 까닭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만, 부처락하는 건 모양도 없는데 이름만 있고, 진리도 모양도 없고 이름만 있지,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 수 있나? 그게 쉽지 않지. 그래서 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총총은 못하겠고 눈 뜨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어쩔 수 없지. 눈을 감았어도 지혜로우면은 참 눈 뜬 사람보다도 더 밝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눈 뜨고서도 어리석으면은 눈 감은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참 어려운 시기 보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 그런 불행한 삶은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숙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본다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눈을 먼저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허망한 소리요. 진리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가 진리냐 하고 찾아서 구하고 헤매고 있는 거지. 알고 오면 가장 가까운데, 내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지혜로운 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전개되면은 그게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입장들을 좀 더 열어서 깊이 있게 자기 시간을 성찰할 적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계기가 생겨난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